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에스더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아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또 살아왔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개인이나 국가 여러 단체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에는 늘 위기가 있게 되고 위기가 따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에 주변 국가로부터 정복과 지배를 받아온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세 시대에도 바로라고 하는 임금이 나타나서 히브리 노예들을 여러 가지로 압제했으며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반유대주의 정책을 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아수르와 바벨론 파사 나라 시대, 파사는 우리가 세계사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파사 나라를 걸쳐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가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두 번째 권력을 잡은 총리 하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에스더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대감은요, 단순히 인간의 반유대주의 감정에서 생긴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볼 때에는요, 우리 인간의 반유대주의 그러한 감정이 생겨서 이스라엘 국가의 큰 위기와 어려움, 계속 정복과 지배를 받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실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어떻게 해요? 역사입니다. 사단의 반역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계획을 분쇄시키려고 하는 반메시아 주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진 것을 막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봉쇄하려고 하는 철저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만이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제2인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처참하게 멸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당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머리를 써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왕에게 이미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설교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 총리의 제2인자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단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고 하만과 그의 모든 가족과 그에 관계된 모든 관리들은 처참하게 죽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파사국,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 국가의 왕은 누구였느냐?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당시에 인도에서 구스까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127도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라가 부강했고요. 국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에로 왕에게 한 사람의 왕후가 있었는데 유대인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삼촌의 딸인 에스더가 아하스에로 왕의 왕후가 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위기가 당할 때가 많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가 몰아닥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이 사실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당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본. 쉽게 말하면은 신앙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은요, 진짜 문제가 당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 반드시 살아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먼저 생각이 될 것이 있어요. 틀린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페르시아 국가가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강대한 국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나라도 어느 때는 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은요, 강대한 국가가 살아남는다, 강한 민족이 세계를 다스린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나라도 역사상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 세상이 말하는 거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말, 오복, 건강, 돈, 재물, 명예, 장수, 후손, 성공, 이런 것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야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이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후손들이 성공해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죠? 다 버리고 해탈하라고 그럽니다. 무아지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세계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른 세계가 어떠한 세계냐? 사단의 세계죠. 오늘날 영적인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고요. 오늘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가문 대대로 영적인 저주가 그 가문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무엇을 교회에서는 가르칩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이 율법과 윤리와 성교를 가르쳐요. 그러나 진짜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것은요, 위기에 빠진 우리의 인생들에게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단 한 가지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전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참된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고 붙잡고 회복하고 그 길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원죄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전략은 완전히 산산박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원죄 문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옥 배경이 있지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킨다, 자유시키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지옥의 배경인 죄의 문제에 완전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뭐죠?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 되심의 사실이 진리입니다. 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나가라,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믿고 체험하는 것이 진리죠.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사단은 우리랑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막지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보다가 신 목사님한테 카톡을 넣었어요. 신 목사님, 나는 이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그냥 방긋 웃는 그 달덩이를 하나 띄워보냈더라고요. 그러면은 고 목사님, 선배 목사님, 왜 목사님이 외롭고 고독한 삶을 시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오늘 가면 제가 혼내려고 그래요. 왜 안 물어봤냐고. 대학 교수의 철학 강의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렇죠? 저도 좀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공부를 했으니까 봤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외로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만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대요. 답이 났잖아요. 하물며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영원히 안 외롭잖아요. 그래서 나는 외롭게 되기를 원한다. 반대로 외로울 때 함께하는 반려자가 있으면 안 외롭대요. 없어서 외로운 거래요. 그 철학자가, 철학을 강의하는 서울대학교 교수가요 썼어요. 우리는 뭐예요? 외로워도 괜찮죠. 왜요? 함께 해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고독이라는 것은 혼자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사람들이 고독을 슬픈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다고 그랬어요, 먼저. 이론적으로요. 왜요? 나는 고독할 때, 혼자 있을 때 누구에게 집중하면 돼요? 네, 하나님께 집중하면 창조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내가 철학 사상을 통해서도 복음적인 것으로 깨닫고 해석하는 내가 된 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목사가 잘 되는 거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감사했어요. 외로울 때 함께 하실 분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고독할 때요, 혼자 있어요. 고독할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래요. 왜 고독한 거 싫어하냐요? 우리는 어떻게 고독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위기에 올 때 해결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원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전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향하고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칼빈의 5가지 성경관이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에 잘 성경관을 정리해 줬어요. 두 번째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구원받을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때문에. 그러나 무조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적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 속죄 구속을 헌하게 주셨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는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어떠한 세상의 힘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원한 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뒤에요. 원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전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사단의 거짓말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내 생각에 각인된 건 모든 거 다 벗겨버리는 날 되는데요, 사도신경 고백이 중요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삼직, 요한 칼빈의 5가지 성경관, 구원관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모든 역사에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릴 때에 우리에게 처해있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와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다 꺾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거짓 성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 왕후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건 속에서도 당시에 최고가 하는 아하스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요, 에스더 자신에게 볼 때에는 그의 삶이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말하죠. 너 민족이 당한 그 현실을 네가 직시해서 알고 있느냐? 그때에 또 비서를 통해서 얘기를 전달했어요. 내가 지금 아하스에로 왕을 못 본 지 30일이 넘었다. 부득불내가 왕 앞에 나갔다가는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다. 왕의 규례대로 생활해야지 왕궁에서 내 멋대로 내가 왕에게 나고 어떤 부탁을 청하고 어떤 얘기를 할 처지가 아니다. 그랬죠. 왕후는 경장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위치까지는 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우상문화에 빠져서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삶, 또 나에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 왕후가 속해 있는 거짓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개인이 성공했지요. 당시에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러나
민족이 위기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죠. 민족 전체가 사는 것이요, 민족 전체가 사물을 말미암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증인됨의 삶까지 봐야 되는데요, 자기 개인은 성공했지만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그 일에 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거짓 성공, 자기의 왕후된 자리, 그것만 생각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6장 사건이죠.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잘 되어진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게 되면은요, 그렇죠? 인간관계에 성공할 것 같이 많이 생각들 해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것만큼 인간관계는 성공할 것 같지만은요, 인간관계가 성공할수록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은 안 된다고 하는 말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1장 사건 속에 있는 에스더 왕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세상에 부귀영화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그것만 누리다 보면 마지막에는요, 그리스도가 없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힘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보다가는 쫓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자리 형편까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나에게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죠. 세 번째는요, 나에 대한 거짓에서 철저히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에스더 왕후는요,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나에 대한 거짓, 자신의 외모, 위치, 그것이 중요한 줄 생각했지만은요,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말씀으로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오늘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이 있죠. 에스더가 사촌 오라베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못 본 지 30일 되었고 아무 때나 내가 왕 앞에 나갔다는 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죠. 13절 말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여. 야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공동체죠. 원네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실을 에스더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한 거짓입니다. 그것이요.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게 했지요. 네 민족이 다 죽어도 너만 아주 살아남을 줄 알고 있느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것을 인간에 보는 면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신앙의 길을 택해야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안일함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여, 자신 나에 대한 거짓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에스더에게 말한 거죠.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에스더 왕후여, 당신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관의 일은 당신은 에스더 왕후,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오늘 칼빈의 구원관 5가지를 제가 말했죠. 절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민족 백성인데요, 왕후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연약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년재단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안 나서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감당 못한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네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구원자가 이 땅에서 멸망받지 않을 이유, 그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5가지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말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렇지만은 왕후여, 당신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구약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곧자기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당신이 왜 하나님께서 왕후를 세웠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인데,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신영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유 뭐죠? 이 지역을 살리려고, 민족 앞에 바로 세움받는 제단을 세워나가라고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할 이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그 산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살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유는 복음을 끝까지 파수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고요. 에스더에게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구나.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해졌구나. 내가 내 민족이 다 멸망받고 나도 멸망받을 그러한 자리에 내가 빠질 뻔했구나. 그렇죠? 이 복음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죠, 성경에. 이제는 세 번째로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3일 동안 완전 금식할 테니까 내 시녀들하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내가 규례를 어기고 3일째 지난 후에 4일째 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오전 예배장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 때문에 죽어야 돼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셨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를 위해서 건강 주셨고요, 경계를 부어주셨고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적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거든요.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모든 길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법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서 에스더서 9장 31절 말씀 보면요, 불임절이 나와요.
에스더 왕후가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왕에게 나가서 그 전문을 다 왕에게 말했거든요. 누가 감동했느냐? 성령께서 뜻을 정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원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왕이 어떻게 해요? 하만 장군을 죽이게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 괴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 9장 31절 말씀해 보면 불임절이 나옵니다. 28절 이전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 후손들에게 이 날을 기념해서 영원토록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사는 길, 위기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 불임절의 이 축복과 이 절기를 자손 대대 후대들이 기념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왕 앞에 나가서 규례를 깨뜨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면서 각오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불임절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요, 가정의 가문에 또 교회 안팎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그렇죠? 잘못 각인된 그런 틀에 우리가 박혀 있을 때에 우리 그것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각인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우리가 위기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틀린 것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이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시면서요, 이 축복과 이 응답이 여름의 삶과 생애에 섬기는 재단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속에 저희들을 세우셨고 오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길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옵니다. 위기를 만난 인생들에게 위기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